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6월절의 구원을 넘어 무교절의 구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에는 6월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주신 7가지 절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절기 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6월절부터 해가지고 장마절까지 보면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고 또 그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구원의 그 여정을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절기의 시작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없으면 다른 절기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6월절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절기들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이해하려면 6월절부터 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6월절을 봤지만 다시 한번 유교절을 나누기 전에 6월절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리마인드하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무교절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무교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6월절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상당히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을 보면은 모든 절기들이 각각의 독립된 의미들, 독특한 그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볼 때는 6월절과 무교절이 구분돼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돼서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나자마자 무교절이 되는데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6월절부터 시작해야 되고 6월절을 지키면 무교절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안에 또한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킬 때 우리가 봄절기가 6월절부터 해서 오순절까지죠. 근데 오순절을 제외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킬 때 봄절기의 거의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고 무교절 첫날 안식일을 지나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실절이었습니다. 초실절은 제사장이 들판에 익은 보리의 첫 수확을 그 단을 뜯어다가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입니다. 그래서 1년의 첫 수확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초실절 날에 부활하셨죠.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생명으로서 흔들린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교절 하면은 그 무교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부터 20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무교절에 대한 의미에만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2장을 보면 지난주에는 14절까지 봤는데 이 12장이 51절까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좀 긴 장인데 내용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단락을 제가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지난주에 본 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5절부터 20절 오늘 우리가 볼 이 본문의 내용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지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를 듣고 난 후에 모세의 버전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유월절의 규례를 모세의 버전으로 백성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다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2절까지는 이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들이 고센 땅에서 나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시작을 설명해주고 있고 이제 4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 또 다시 한번 유월절 규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추려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12장은 유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이 있고 다시 또 유월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햄버거를 먹는 걸로 이해하면은 번과 번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밑이 들어가죠. 그래 인앤아웃을 먹으면 번을 올려놓고 밑을 넣고 치즈를 올려놓고 레터스를 넣고 또 피클도 넣고 어니언도 넣어야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번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햄버거를 먹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밑이 없으면 우리는 그걸 버거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다 있는데 만약에 밑이 아니라 소세지를 놨다면은 그걸 맛있는 햄버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2장에서는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좌우에서 위아래에서 이렇게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유월절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 유월절의 의미를 이제 무교절의 중요한 그 의미들을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무교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유월절은 간단하게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이 장자 재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내린 재앙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번째 내린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내린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아니라 사실 온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그 땅에 심판을 내렸다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이 장자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바를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상태고 그 죄의 삭스는 사망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6월절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상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장자의 재앙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충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바름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돼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이제 역사를 이제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동일하고 그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 아래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와 오늘이 다른 것이 단 하나 있다면은 우리가 짐승의 피를 발라서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 죄를 질 때마다 제사장 앞으로 가서 짐승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어린 양의 보혈 피를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또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6월절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6월절에 대한 의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면 6월절을 흔히 우리가 이제 영어로 패스오버,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패스오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패사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먼저 우리가 이 패스오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13절에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13절 말씀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가 이제 패스 오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13절의 의미는 죽음의 재앙이 피를 볼 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심판에서 면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패스 오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6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6월절의 또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패스 오버 6월절에 대한 의미에서 보다 더 확장된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머릿속에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호와께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13절과 비교할 때 뭔가 좀 다른 것들을 여러분 좀 캐치가 되십니까?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제 버전으로 제가 의역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보실 때 그 문을 넘어가셔서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6월절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패사흐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이사야서 31장 5절에서 이제 쓰여졌는데, 이 의미를 보면 23절의 의미가 더욱더 클리어하게 이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1장의 말씀은 29장부터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하시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실 건지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넘어와서가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출애굽기 13절의 말씀과 다른 것은, 13절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감으로 심판을 면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죠? 넘어와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 들어와서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확장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모든 애굽 땅에 있는 가정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게 하셨는데, 그 장자가 의미하는 게 숫자적으로는 각 가정에 한 명을 죽였지만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성을 갖는 생명인 거죠. 그래서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사실 그 가정에 죽음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가정에 죽음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음의 심판을 명령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모니터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뛰어넘어가고 피를 볼 때 그냥 지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내려가서 그 가정의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을 명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애굽의 모든 땅을 다니시면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바른 가정을, 그 문을 뛰어넘어 들어가서 그 가정 앞에 버티고 서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구원을 위해 개입하셔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6월절의 확장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두 번째를 비교하면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의미가 더욱더 큰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구원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구출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피가 표식이 돼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신 것이죠. 자, 그때 피를 바르고 나서 6월절에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집 안에서 어린 양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6월절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흔히 6월절 하면 피를 바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분명히 6월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게, 피를 바르고 나면 문을 닫고 나가면 안 됩니다. 집 안에서 또한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피를 바르고 밖에 돌아다니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집 안에서 어린 양을 또한 먹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문에 바를 뿐만 아니라 그 희생된 양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나중에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가면 장막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1000년 동안을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막은 걷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피를 바르고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
양을 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발랐을 뿐만 아니라 양을 먹는다는 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가 우리의 참된 음식이 되는 거죠. 참된 양식.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먹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것임을 6월절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위한 시작에 하는 그러한 첫 단계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네,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은혜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구원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며 구출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면은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구원하면 구원 있고 천국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제 천국을 자동적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많은 경우 생각을 하는데 6월절의 구원은 큰 의미에서는 그것도 구원이지만 사실은 바로의 권세 아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인하여 구출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6월 무교절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6월절의 구원을 경험해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죠?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노예의 근성 그대로 옛 습성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출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죠? 노예의 근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육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그 죄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탈출을 해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각적으로 6월절에서 무교절로 바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제 6월절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먼저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면은 무교절은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이 본문 15절에 보면은 무교절의 중요한 두 가지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데 그 누룩을 제거하는 것을 모든 누룩, 많은 누룩이 아니라 대부분의 누룩이 아니고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것. 이 두 가지가 무교절에서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인데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 조그만 누룩이 들어가면 그 온 덩이가 이렇게 부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빵이 부드러워지고 테이스트가 더 좋아지게 되죠. 대신 누룩이 들어가면 또한 쉽게 부패되고 곰팡이가 썩게 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은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납작합니다. 그리고 좀 딱딱하고요. 질감이 좋지 않고 그 무교병을 먹을 때 누룩이 없는 빵은 테이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즐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딱 한 번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그 누룩을 좋은 의미로 한번 설명하시고 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누룩에 대한 얘기는 다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룩은 말 그대로 그냥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온덩이를 부풀게 하고 그리고 금방 부패돼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과 같이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크든 작든 조그만 죄라 할지라도 우리를 금방 온 우리의 영혼 육이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덮이고 그리고 부패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이 빵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즉시로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왜 지켜야 되는지를 1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그들이 완전히 홍해를 건너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17절의 말씀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고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무교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15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또한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절기들은요.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교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7가지 절기 중에서 무교절하고 속죄일 이 2가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끊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끊쳐지다라는 말씀이 이제 cut off 한다라는 것으로 영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의미가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이요 조금 우리를 좀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끊쳐진다라는 것이 destroy 이제 멸망당한다는 것이고 또 cut covenant 언약에서 잘려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잘려 나간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무시무시한 의미가 뭐냐면 behead 목이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컷오프하는 끊쳐진다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죠. 무교절을 지키지 않고 속죄일을 지키지 않으면 잘려서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출애굽해서 바로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구원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잘려서 나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했다고 해서 이제는 나는 안전해 천국 보장됐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즉시로 무교절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잘려져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속죄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속죄절도 이제 가을절기와 시작이 이제 나팔절이죠.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이제 속죄일로 지키는데 그 속죄일에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를 온종일 금식하면서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됩니다.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되는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에 실패하면 끊겨져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롭게 한다는 게 어플릭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말 그대로 괴롭게 하는 것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험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춘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이 사람들이 하루 온종일을 금식하는데 실제로는 25시간을 금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24시간을 온전히 금식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잘못 계산하면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끊겨지기 때문에 금식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30분 전부터 하고요. 끝나고 나서 30분을 더해서 안전하게 25시간을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건 바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져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끊겨져 나간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것으로 안전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육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그냥 끊겨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무기절을 지켜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출을 받았지만 구출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즉시로 구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노예 근성, 옛사람의 육의 본성을 벗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의 구원은 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죄를 내 스스로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안타깝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구원이 이제 나에게 안전한 구원으로 생각하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죄를 지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면서 그것이 여러 가지로 익스큐즈가 돼서 무교절로 넘어가지 못하고 6월절의 구원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월절의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6월절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에가 있습니까? 6월절의 구원을 통해 출애굽했더니 가나안 땅에 즉시로 들어갔나요? 나와서 본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서 있는 곳은 광야인 것입니다. 사실은 애굽에 있었던 것보다 더 열악한 상황인 것이죠. 그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을 들어가는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마귀의 권세로부터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끝나는 날은 언제이죠? 이제 우리가 시간의 그 절기로 볼 때 가을 절기가 오게 되면 이제 바로 연결이 되면서 속죄일과 이제 장막절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보장된 구원이 아니라 출애굽한 구원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이 무교절에서 명하신 누룩을 제거하는 것, 내 삶 속에서 육의 본성이 계속해서 나올 때 그것들을 제거하며 낮아지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과 정결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집을 점프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무교절의 구원으로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의지와 결단을 들여서
죄를 회개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발견하고 그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교절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6월절에서 보여줬던 게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실 때 나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드러내게 하시는 그 죄들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것들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드러낼 때 겸손하게 회개하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 무교절을 지키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회개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것을 지적하실 때 부인하지 않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 안에 충만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